초등학교 때 숙제해 가면 선생님이 찍어주는 도장이 있잖아요. 오늘은 참 잘했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지난주에 약속한 것처럼 오늘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피자를 쌌거든요. 잊어버릴 줄 알았더니 오늘 어제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주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제가 어저께 피자 10판을 쌌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했더니 야 싸지 않더라고요. 1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자를 쌌거든요. 제가 오늘 찬양을 듣다가 너무 잘하셔서 찬양단한테 제가 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뭘 쏠 줄 알고 이렇게. 제가 하여튼 어른들이니까 피자보다는 떡이 낫지 않을까요? 떡이 나요? 별로신데 피자가 나요? 너무 많은데. 오늘 저녁 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때 제가 피자 쏘겠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 이렇게 뭐 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이따 유치부 아이들 간식도 제가 쌌거든요. 거기는 제 딸이 있어가지고 학부형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샀어요. 예. 오늘 저녁은 하여튼 제가 피자 쏠 테니까 앞에까지 꽉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아니면 피자 제가 다시 뺏어갑니다. 오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뭐 매주 거의 그런 느낌이 있지만 굉장히 제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3장의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읽으면 그냥 스토리처럼 그냥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훅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처음에 접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도대체 이 창세기 23장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23장을 가지고 한 석 주 정도를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지리해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 한번 딱 전하고 23장을 넘어갈까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를 두고도 이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성경에 굳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쭉 써놓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서 이렇게 죽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느냐, 이 차원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3장의 사건은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내용이 뭐냐면 사라가 127세를 길기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통하고 슬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도 남편의 입장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매우 슬펐어요. 애통했다, 막 부르짖으면서 슬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슬픔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또 다른 의미가 뭐냐?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단절. 예, 아브라함은 약속의 단절이라고 하는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면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라 아내 사라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다.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잘하고 있다.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사라가 죽어버렸어요. 연수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슬픔이 오고 그리고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그런 우울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라의 죽음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고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이지만 그 슬픔에 머무르지 않았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3절 말씀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슬픔을 딛고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슬프지만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났다. 그리고 나가서 뭐 하느냐?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해쪽 속에, 지금 헤브론의 원주민인 해쪽 속에 가서 매장할 땅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나그네요 거류자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때 해쪽 속의 반응을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해쪽 속의 반응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장사할 땅을 달라고 했는데 해쪽 속이 뭐라고 해요? 우리 묘실, 우리가 장사 지내려고 준비한 동굴, 그 무덤. 아브라함이요, 당신이 달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안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이건 뭐냐면 우리의 주인님이시여,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지도자시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이 성경 구절에 보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덧 아브라함은 해쪽 속에게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이 그 땅에 가서 살면서 해쪽 속에게 지도자로 이제 역임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세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 그건 뭐냐면 해족속 속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주여라고 부르고 우리의 지도자신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해족속에 들어가서 그가 다투거나 싸움이 아니라 잘 어울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저쪽 인도나 뭐 스리랑카나 이쪽에 들어가 가지고 다투거나 싸운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과 살면서 주여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함을 받고 지도자처럼 사람들한테 여김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들 속에서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성경에 보면요,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7절과 12절에 보면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주 겸손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이 삶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의 이유로, 믿음의 이유로 독단과 독선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이유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아주 독단적이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주 독선적이고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족속 속에 들어가면서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았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왕따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톨이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삶의 모델은 이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 속에 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일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밥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떠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세상은 나쁜 곳이라고 해서 등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이기적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 살면서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 세속적인 것은 배우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 해족속이 뭐라고 해요?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장사하십시오. 장례를 치르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땅을 달라고 그러고 돈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으십시다. 8절 9절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해쪽 속이 원하는 곳 아무데 가서 장사를 지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저 에브론의 땅을 내게 주도록 해라. 너희 중에 에브론의 땅이 그 막벨라 굴을 나한테 주도록 해라.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은 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굴이 있는 막벨라의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넓은 땅. 그 밭 안에 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 무리 속에 누가 있었냐? 에브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아니 아브라함, 그 땅 내 땅인데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땅을 쓰십시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얘기해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성경 구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읽으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때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에게 아니다, 내가 밭값을 줄 테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밭값을 받고 당신은 그 죽은 자를 내가 거기서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브론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 그 밭값이 은 400세겔인데, 은 400세겔이면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은 400세겔인데 그 은 400세겔이라는 값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안 받아도 되니 그 밭을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쓰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저도 왜 주겠어요? 내가 주려고 했는데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시겠어요? 감사해요.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그냥 쓰라고 그러는데도 굳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돈을 주면서 그 땅을 사요. 오늘 16절, 17절, 18절 좀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에브론은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고 싶은 믿음과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땅을 사려고 하고 내게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꿈과 비전을 어떻게든지 이어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온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지금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땅에서 네 자손이 살리라, 이 땅에서 네가 많은 복을 받으리라, 네가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죠.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의 죽음과 언젠가는 자기도 죽을 텐데 죽음 이후의 세상, 죽음 이후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믿음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사라가 죽었지만, 그리고 언젠간 아브라함 나도 죽을 거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이삭, 야곱, 요셉 때에 가서 햇 사람들이 그거 우리 조상의 땅이야 내놔 하면 어떡할 거예요?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많은 햇 쪽 사람들이 있는 데서 돈을 지불하고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다 하고 아예 도장을 꽝 찍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절과 9절에 보면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23장 4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9절.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나무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거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소유지. 즉 아브라함은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 내 소유로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작은 땅을 만들어내지만 이 작은 땅을 돈을 주고 사지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서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번창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 이런 비전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의 밭을 사면서 이 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땅을 사야 합니다. 꿈의 땅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줄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김포 땅 말고요. 그 땅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땅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자손 대대로 물려받을 그 비전의 땅, 보이지 않는 땅을, 비전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 꿈의 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말씀의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땅이에요. 비전랜드예요. 드림랜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내어서 지금 아브라함 보면 뭐예요? 어떻게든지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내 땅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최초에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누구한테 전달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이삭, 그리고 그 후대의 야곱, 요셉. 아브라함이 요셉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왜? 자기 후대의 후손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마련하여 이 땅 가운데 후손들이 번창하며 장성하고 자라날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것만 바라보면 그 땅 그냥 무상으로 준다 할 때 좋다 그냥 받고 말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 내 5대 후손, 내 10대 후손까지 바라보고 내 후손들이 살아갈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고 2017년 오늘날도 그 땅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된 거다. 아브라함이 밭 한 떼기를 샀는데 그 땅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후손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산 땅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산 땅이야. 우리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야.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고 있지요?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몽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잖아요. 감리교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한 2시간 했어요. 근데 신학생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몽골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기독교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몽골에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신학을 공부하면 어떻게 가야 될 길이 보여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몽골은 길이 안 보여요. 강의하는 중간에 제 마음이 얼마나 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얘기를 전달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지금 몽골 땅에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앞길이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아마 평생 동안 작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가난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여러분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몽골 땅에 복음의 깃발을 든 이 복음의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잘 넘겨줘야 합니다. 그 복음의 바톤은 릴레이를 하듯이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잘 넘겨주고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잘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몽골 땅에도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저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세대들이 여러분을 알까요? 아니요. 그 세대들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땅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신앙의 땅과 믿음의 땅과 비전의 땅을 마련하여서 그 땅 위에서, 그 믿음과 신앙의 땅 위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번창하는 꿈을 바라보는 비전과 꿈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또 자녀된 생도들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비전의 땅, 꿈의 땅을 마련해 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그 땅에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5대 후손만 가도 여러분을 기억할 후손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10대만 가면 더더욱 여러분을 아는 후손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여러분의 10대 후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누리고 믿음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시작한 그 믿음의 땅에서 시작됐음을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믿음의 땅을 자꾸 마련해 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요. 신앙의 땅, 믿음의 땅, 복음의 땅을 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쪽 속과 에브론에게 굳이 땅값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사려고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내 대에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그 땅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애쓰고 수고하여서 그 땅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일 이후로, 그 막벨라의 굴을 산 이후로 여러분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후로도 40년을 살았고 그 땅에서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고 여러분 요셉이 그 땅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을 아예 정복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희생, 헌신이 그걸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자는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은혜를 받아서 전달자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아서 전달자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꿈을 받아서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받은 자는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받은 자는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더라도 슬픔에 머무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또다시 꿈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루셔야 합니다. 작은 믿음의 땅이 세대가 흘러가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런 믿음의 땅 비전랜드, 여러분 그 비전랜드, 그 드림랜드, 꿈의 땅과 비전의 땅을 여러분 잘 준비해 가서 여러분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찬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유치부 아이들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는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슬픔 중에도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땅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꿈꾸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꿈을 꾸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땅, 비전의 땅, 꿈의 땅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늘 애쓰고 신앙과 믿음의 전달자들, 복음의 전달자들, 구원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여러분이 부르신 곳에서 온 힘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